아멘.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절 시작. 솔로몬 우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나타나신 곳, 정한 곳. 그 배경 다른 데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역대하 이야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근데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7장까지가 성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이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든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제사, 피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를 지금도 두고 있어요. 역대하가 말하는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 그러면 뭐예요? 지혜롭다. 시바의 여왕이 왔다 갔다. 뭐 그런 막 재판, 애기 재판,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대하, 특히 성경이 얘기하는 특히 역대하가 말하는 솔로몬 그럼 딱 이미지는 하나예요. 야,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더 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엉망이었잖아요. 또 특별히 더 창대하고 위대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건 딱 그거예요. 내가 하라는 그거 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솔로몬이 세워졌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전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다. 이게 역대하의 관점입니다. 어떤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성전이냐? 과거의 모세의 장막과 뭐가 다르냐? 성전에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어제 그랬죠? 얘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하나님 이름을 담아내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구제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원래 목적, 원래 쓰기 위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이름을 담아내고자 거기다가 두시고자. 이름이 곧 임재니까 그게 성전이다. 그런 성전을 지은 사람, 하나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지은 사람 솔로몬. 우리가 똑같죠. 솔로몬 샬롬이라고 그랬죠. 여자 이름으로 여성용으로 솔로몬을 바꾸면 술람미 이렇게 돼요.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명자 솔로몬, 성전 짓는 거, 성전의 사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공급받은 탄생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 이름을 두고 사는 거, 그리고 성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파송하고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명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 사명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되는, 교회가 확장되는 거. 그걸 위해서 계속 복음 사역에 위해서 뛰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교회로 치부한다면, 바꿔서 생각한다면, 자, 교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요즘에는 브랜드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냥 나머지는 뭐 다 그래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온누리교회요, 뭐 지방에 청주예요, 대전에요. 대전 어디요? 온누리교회요. 대전은 온누리교회요. 딱 이해를 한다고 브랜드가 돼서. 그 나머지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냥 동네 교회 다녀요. 동네. 다 바뀌어. 나머지는 다 싸그리 동네, 브랜드가 아니면 동네 교회. 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이름에 거의 지역을 많이 넣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면 서초구, 서초중앙교회 뭐 이렇게 했고, 좀 작은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작전, 계양구가 아니라 작전 중앙교회 뭐 이렇게. 그럼 옆에는 중앙이니까 나는 제일교회 뭐 이렇게 하고 보통 지역 이름을 많이 넣었거든요. 계양장로, 작전 중앙교회, 뭐 부천 흥왕교회, 부평교회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로 많이 가요. 어느 지방에 있는 오늘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목사님 교회. 말이 이상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아닌데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님 있다.
그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접근은 아닌 거죠. 성경적인 기준에서 이 교회의 접근,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교회, 그게 맞다라는 거. 그냥 교회는 인식하기 쉽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같으면 작전 시장 교회 그러면 너무 쉽죠. 다 알죠. 그 교회 어디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교회 이름만 가지고 다 찾아와. 작전 시장 교회 찾아가지고 주소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치 확인 뭐 이런 다 그 아시아 7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 버가모 다 그거예요. 그 위치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어떤 철학을 담고 능력을 담고 뭐 좋다 이거 다 좋은데 그것은 사실 다 속도와 관련된 거고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정체성, 그리스도라는 방향,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치나 이름이나 브랜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가, 또 성도들은 지금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환경을 주장해 달라고. 연약하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라, 부딪혀오는 현실들을,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이거 꼭 기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둔 교회, 이런 의미가 사실 중요하다. 이제 성전이 이제 쭉 지어지는데 우리가 성막했을 때도 쭉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다 조각목, 쓸데없는 나무, 놋 그렇지만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완전하고 화려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치장하고 장식했음을 봐요. 이게 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금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정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정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조각목 버리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인데 금을 입혀요. 그리고 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영성의 대가, 영성의 완성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을 대면 타요. 근데 우리에게 금으로 입혀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려한 성전에 있는 도구들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금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지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메노라 같은 경우는 금을 입힌 게 아니라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속까지 금인 것들은요, 이렇게 부어서 짝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금을 때려서 쳐서, 순금은 약간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쳐서 만들었어요. 두들겨 맞아야 돼. 입혀지든지 두들겨 맞아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예표하고 우리를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전 이렇게 모양으로 쭉 지어지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건 베이스 1절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 장소의 의미,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냐, 피 위에 세워졌어요. 피. 자,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장 마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이삭을 잡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잡았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망설임 없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을 주고, 예수님을 상징하죠.
같이 방금 전까지 안 보였던 재물이 보이고 그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잠깐 하고 하나님이 자기 예비한 아들의 피를 흘려서 예배를 받으신 장소가 그 모리아산 거기에요. 거기서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그럴 때 머뭇거림이 없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믿음의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노망이 왔나 봐요.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게 했다고. 우리가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죠. 자, 이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걸 분리시키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소리를 발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아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요. 이게 성경 스토리를 그대로 그 작은 사건 속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 속에 복음의 정점 핵심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터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하여 죽은 것.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죽었다. 그러면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지.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죽은 게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 역사가 죽은 거라고. 우리는 끝장나는 거라고. 사람이 인간의 모든 것이 끝장날 자리에 양이 대신에 죽었다.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에 죽었다. 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동전의 그림이 다르지만 양면이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리아산의 특징은 아들이 죽어야 될 것이 양이 죽은 건데 반대로 그림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불러 주셨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예비된 다른 양을 보내주시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행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계획과 부르심과 해야 될 사명의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살면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우리 상황이 밖에 고만히 하지 마라 하기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그 역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하는 거라고. 여호와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 더 온전함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 의미가 십자가의 장소예요. 십자가의 장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오늘 1절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군사조사를 해서 야, 이 정도면 우리 군대가 대단하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재정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를 재정의 아픈 자들을 풀어주고 재정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완성하라. 그런 의도에 너에게 재정을 부어준다. 그러고 났더니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사업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지만 온통 사명인 걸 깨닫고 열심히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처럼 물질이 막 들어오니까 그 물질은 사명인 걸 분명히 알고 막 사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구제하고 사역하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에 땅도 사고 했는데 이게 다 이게 재산 가치 또 사업을 위해서 또 상을 사기도 하지만 또 쌓아놓은 창고의 물건이 얼마나 되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다 다시 정리해서 내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재산 가치가 있는가를 어느 날 쫙 정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계수된 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기도하고 나가는 것보다 요거 좀 팔고 요거 정리하면 이번도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겠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기도 없이 내가 정리하고 내가 결정할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죠?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내 이름을 두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친 거예요. 그게 엄청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제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친다, 맞아라. 어떤 걸 맞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어떤 걸 맞을래 그랬죠? 그때 어떤 걸 결정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앙이 터져서 차례 7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코로나 그거 몇 달 만에 확진자 하나 나왔다고 막 이 동네 다 까불고 막 교회에서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그때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나온 게 아니라 확진자가 7만 명이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돼서 한국 그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여의도 승복이 제일 크니까 그 교회를 제가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게 제일 큰 교회니까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확진자가 7만 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시 한 명이 아니라 난리가 났겠죠. 근데 확진자가 아니고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다윗이 그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재앙이 그 제사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멈췄어. 재난이 멈추고 질병이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질병이자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징계로 인한 전염병도 멈추게 되었다.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예요. 그럼 그 제사를 어디서 들었느냐? 오르난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그 취지를 얘기했을 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드리려 하고 그걸 합법적으로 다윗이 돈을 주고 받아요. 사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갑자기 산 땅이에요. 왕이라고 내놔 이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땅인데 네 땅이야? 네 거라고 하지 마. 내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뺏는 것도 아니고 힘을 사용해서 뺏는 왕이라고 뺏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래도 아니야.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하리라 하고 당연히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몰랐지만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 그 다윗의 그 정직함과 공의, 또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그 기준에 살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드리고 누구 하나
0.001%라도 내가 그 성전 허락했어 이렇게 하는 인간적 말 오르나니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조상이 그 성전 지은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100% 값주고 사서 시작했다라는. 자, 모리아 산의 장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윗에게서 다윗이 범죄하여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곳.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했던 이유가 되는 곳이 그곳에서의 제사였어요. 예배. 예배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요. 질병의 위기, 가난의 위기, 인간 환경의 위기가 올 때 멘붕이 옵니다.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담 받아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답이야 멘붕이다 싶으면 엎드려서 내 방향을 항해자 찬양 나오잖아. 방향을 잡아주세요 하고 예배가 내 방향입니다를 결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부터. 우린 죽으나 사나 예배니까 예배부터 방향을 잡아가면 삶의 생태계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점심 때면 점심 주시고 저녁 때면 저녁 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막 아시잖아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비가 이렇게 안 내렸잖아요. 비가 위에서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바람이 확 불어서 분무기로 훅 뿌린 것처럼 막 이렇게 퍼지니까 막 올라가서 문 닫고 막 난리 쳤는데 비가 넘어오니까 제가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올 수 있을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낙긴 집사님 점심도 그 좋아하는 점심도 절제를 왜 절제를 하냐 그랬더니 저녁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막 아주 막 성교하는 마음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막 지금을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보니까 약간 거룩한 마음 같아요. 저녁에 꽂혔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거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또 차를 타면서 또 밀리겠군. 왜 별 생각을 했는데 아니 차도 안 밀리고요. 쫙짱 쭉쭉 빵빵해. 날씨도 좋았고. 또 식당에 갔더니 또 식당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딱 나오는 생각이 이거 맛집 잘못 선택했나. 맛집 아닌가? 순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맛집이었어요. 엄청.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 너 엄청 맛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이 너무 서빙을 잘해주는 거야. 막 와서 또 해주고 막 또 해주고. 복잡해서 못 해줬을 텐데 너무 다 잘해줘.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 하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갔을 때도 일기예보 보니까 대전 이후로 내내 출발하는 날부터 비 온다고 막 홍수 난다고 난리 났는데 뭐 비 하나도 안 왔죠. 오히려 작전등이 물난리 나가지고 전화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거 단순한 거 사소한 거 하나도 비 바람 먹는 것까지라도 다 그냥 가요. 바꾸지 말고 그냥 가면 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방법과 계획과 방향은 잘 모르지만 딱 아는 거 예배자, 기도자, 성경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 그래서 오늘 성전 예배는 그거예요. 성전의 터가 어떤 터냐. 이렇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대가를 지불해서 7만 명의 피가 흘러내리고 다윗의 죄로 자기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인구조사해 갖고 그렇게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 7만 명의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죽은 사람 숫자도 남자니까 가정이라고 가정이 7만 개가 무너지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슬픔이 지도자가. 그때 거기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멈추게 되는 것. 이 제사 때문에 7만 1번째 죽어야 될 명단의 사람이 안 죽었다고. 딱 7만 명이 죽고. 재앙을 멈춰주게 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멈춰요. 국가적인 재앙도 멈춰요.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그 예배의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때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으면, 주의 영광이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의 축복, 장소의 의미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의 의미, 그 장소에서 내가 늘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의미, 그 자리,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그 자리에 늘 만나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받아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때도 그 자리에서 만나죠. 다윗 때도 또 만나줬어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은 역사적 인물은 바뀌었지만 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던 자리다. 거기에서 결정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거기서 잡히신 그곳에서 죽었으면 성 안에서 죽었겠죠. 거기서 신문 받고 왔다 갔다 하냐. 근데 십자가에 매달라 했을 때는 그 십자가를 메고 어디로 가느냐?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니, 그 모리아산 그 자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거기서 피를 흘려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주셨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피를 흘렸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될 재앙이 멈춰섰다. 누구 때문에? 그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산 터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재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멈춰섰다. 그게 성전터예요. 성전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구약의 사건의 모든 이 터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그 십자가의 그림자였어요. 본체, 바른 설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피가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이걸 잘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거기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예수님은 반석 그러죠. 반석, 우리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우리도 반석 위에 그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기초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그 성전은 뭘 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 임재가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기초, 피 흘리신 기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죽어야 될 내가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는 살았다.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무시무시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리고 우리 다시 구원에 관한 두려움, 불안함, 걱정 또는 질병의 위기 상황이 올 때 뭘 붙들어야 돼? 십자가 붙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십자가만이 우리 죽어야 될 재앙을 멈춰서게 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영적 의미로 내가 책임지는 자리가 십자가, 피 흘리는 자리가 십자가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십자가 붙들고 더 들어가야 돼요. 더 십자가만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피하고 머리 쓰고 가성비 따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 터를 바꾸면 안 돼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우리 구원 문제 어디서 가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디서 해결받아요? 상담한다고 피켓 들고 정의 구현 실현한다고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도 없고 우리는 다 넘어질 거고 다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의 장소 그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있는 곳이.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성도의 삶의 승리가 뭘까? 그것은 그 거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승리한다.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 내가 열심히 예배답게 하는 것은 예배다운 거예요. 가짜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화려하죠. 종교는 화려해요. 근데 예배가 있는 신앙은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느 새로운 처음 가는 교회 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저녁 처음 가본 교회 오늘 새벽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앉아서 막 두리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리번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근데 처음 왔지만 갑자기 영광이 임하면, 자,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 두리번 해요? 안 한다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어오면 눈물이 나고 눈을 감고 주님만 집중하지 주변이 안 보인다고. 가짜는 화려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보물 1호, 2호 되는 그런 큰 사차 같은데 막 얼마나 화려하게 막 그림을 그려놔요. 종교 단체 그 박물관 얼마나 화려하게 그려놓은. 그러나 신앙 거기에 부흥이 시작이 되면 눈물밖에 없어요. 다 눈 감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목을 세우고 뻣뻣이 자랑하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7만 명이나 죽이게 되는 재앙을 싸워 이길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사람을, 영혼을 사냥하고 죽이려는 힘을 얻은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올 때 그 앞에 딱 서서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를 거기서 세우고 보혈을 피를 뿌리고 서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라. 하나님 6월절 시작도 양의 피를 좌우의 문지에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도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하나님도 넘어가 주셨는데 무슨 마귀가 무슨 사망 권세가 있다 난리를 친다고 피를 갖다가 지워버리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삶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모든 터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십자가에 서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위에, 십자가 위에. 이게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의 방향성을 가진 생각인가 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얄팍하게 미혹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럴듯해. 그 카더라 그러잖아요. 소문, 이미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시 분리시킵니다. 자, 다시. 부정선거 막 해서 바꿔야 돼. 이 나라 억울해. 그리고 예전부터 선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막 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거 하면 그게 생각보라고. 그렇게 뒤집어지고 나라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죠. 부정선거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 매달려 목숨 걸고 막 정의 실현 외치고 있는 그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집단적으로. 그럼 그 상황이 십자가 방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억울했어요. 근데 맨날 피켓 들고 이거 바꿔야 된다, 틀을 뒤집어야 된다, 막 그런 거 했냐고, 독립운동 했냐고요. 안 했다고요. 오히려 유대 뭐 청년단, 무슨 결사단 이런 독립운동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맨날 밀란 일으키고 그러다 다 잡혀 죽고 지하 조직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로 로마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해방된 게 아니라고. 성도의 삶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정신인가를 보라고요.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위하여 대신이 죽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십자가, 예배의 정신, 기도하며 선교하고, 그것만 성도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이겼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옳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이 나쁜 게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피를 흘렸지만 네 나라가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됐냐고요. 독립운동을 해방 안 돼요. 절대. 6.25도 자주국방으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해방도 되고 자유케 되고 나라도 세워지고 자주국방 안 돼요. 하나님 국방해야 돼. 영성 국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이거 막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하자. 뭐 핵을 개발한 난리를 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결정해놓고 싸우는 쥐들 마냥 답이 안 되는 소리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홧김에 확확 하는 소리들. 아닙니다. 성도만이라도 하나님 국방으로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나님 버리면 자주국방하겠다고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했을 때 군사 숫자 세었다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십자가에 서야 됩니다. 가정도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 내 인생 삶의 모든 것도 성전, 터, 교회,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엎드려야 된다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퇴근하고 시간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달려와서 여기서 왜 이 터에 하나님의 터에 주님 흘리신 터에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기쁜 거예요. 그 중심이.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야킨과 보아스. 요거 한 줄로만 넘기겠습니다. 자, 야킨과 보아스 두 개가 나와요. 두 기둥 선전에. 근데 이제 기둥이니까 원래 기둥의 의미는 뭐예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갈 때 받치는 게 기둥이잖아요. 상징입니다. 건물이 기둥이 두 개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두 개는 상징이에요. 상징. 기울이지 않고 잡아주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상징입니다.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신앙을 세워가는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의 두 가지 쌍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건 이 성전에 있는 기둥을 지칭해서 말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 이렇게 불상 이렇게 동상 이렇게 뭐 절간 같으면 절을 지켜주는 사람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우상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성전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기둥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입구를 들어갈 때 기둥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장식처럼.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신앙 고백하고 들어오라는 거. 그예요. 야킨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전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입구 같으면 입구에 들어올 때 지나올 때마다 좌우의 귀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와야 돼. 주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도다. 성전을 향하여 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금과 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입하라. 정신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금과 은을 구하고 금과 은의 신앙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킨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진짜 아멘 하고 신앙 고백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또 그런 메시지가 되는 분이 있으면 좋죠. 주방에 출입할 때 주방장, 교회 출입할 때 감독자, 뭐 교회가 커지면 이제 주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에 다 안장찬 집사님, 지사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딱 보면 아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상징이 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세웠어. 저분을 세우신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분에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심이 이렇게 표적이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마다,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아놓는 교회의 기초는 그 장소에 피를 흘리신 장소, 아들이 죽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양으로 대신하셨다. 십자가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세우신다. 교회도 세우셨고 내 인생도 세울 거고 이 마지막 주의 나라의 말씀 세우실까? 세우시는 분이다. 두 번째, 그 안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세상에 없다. 그걸 철저히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정도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그것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가 세울 거다. 너 이렇게 세워.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 그거 받아. 금과 은을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고 거기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습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다 세워요. 다 세울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고백으로 출입할 때 성전이라는 그 엄청난 터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세우신 성전 위에, 그 성전이라는 곳에 세우신 그 피의 그 베이스가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정체성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언어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